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주지 않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음악회 가보면 종종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고 연주자가 악보를 잘 볼 수 있도록 일찍 넘겨도 안 되고 늦게 넘겨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주자를 건드려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도 안 됩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연주자를 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연주자에게는 연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악보 넘기는 중요한 일 같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연주에서 중요한 연주자를 해서 악보를 넘긴다면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터너는 좋은 연주자와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인생과 인간의 의미는 뭡니까? 시편 90편은 밤의 한 경점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는 풀 같다고 말하고 있고, 욥기에 보면요, 사람은 벌레이고 인생은 구더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아담아로 지었죠. 아담아. 근데 이 아담아라는 우리는 되게 흙으로 생각하지만 원래는 티끌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티끌이고 먼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느냐? 사람 하나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치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해주는 거죠. 자녀들과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귀한 부모님이 되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누구와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존귀하게 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무엇이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요가 많고 강대한 민족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수요가 적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었는가? 그것 아니죠.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배신과 원망으로 가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민족이 어떻게 성민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까? 능력과 실력이 많은 사람,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지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대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대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시시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인데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없이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뭘 말씀합니까? 두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하나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정하시고 거주해야 할 곳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죠?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 이 땅에 거류하면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땅에서 농사하면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이런 뜻이죠. 가나안 땅은 본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비가 오면 금방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리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니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농사 짓는 것마다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까? 떠나라, 가라 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옛 것으로 가득한 곳이요, 안주하게 하는 곳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불신의 자리,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는 자리, 주저앉아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자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내 성장, 발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곳을 떠났고 가라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았어요.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 방주 만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니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엄청난 비를 쏟아 순식간에 온 지면이 물에 잠기죠. 방주 밖은 어느 곳도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 그것이야말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방주 안에 거해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래서 바울도 계속 그걸 강조하죠.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냐. 너는 지금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롯이 왜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까? 망하는 자리,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인 소돔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것이 복 있는 자리고 그것이 귀한 자리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가장 확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이죠.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항상 거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존귀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앞으로 가도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새해를 맞이하면 더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1절 드리겠습니다.